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25 응답이오는 절대 시간표 속으로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작은 문제건 큰 문제건 죽을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는 우리는 항상 문제가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문제보다 더 큰 역경도 찾아오죠. 너무나도 힘든 일들이 올 때가 있잖아요. 뭐 그것이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그런 것이 자주는 아니더라도 인생에 여러 번 올 때가 있거든요. 또 나의 힘으로 뭔가를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도 찾아와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지금 내 상황과 형편과 내 수준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모두가 상대적인 거지만 사람마다 어려움은 있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요,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들이요, 항상 어려운 일에 봉착을 해요. 자, 사람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갈등은 항상 있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가 가장 갈등이 많은 곳입니다. 다 다른 배경에서 와 있죠. 다른 수준이죠. 다른 경험을 갖고 있죠. 다른 가정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모여서 만나니까는 말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주장이 다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갈등은 항상 있어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거는 좌절과 불가능의 문제와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과 갈등이 찾아왔어요. 자,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올 때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번 주도 여러분이 가장 중요시 회복해야 될 건 뭐냐면 나의 평상시 영적 상태입니다. 제가 항상 가장 매주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게 나의 평상시 영적 상태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 군대가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 순간 430년 노예되었던 데서 구원받았는데 아무 노력 없이, 아무 내 어떤 방법 없이, 수고함 없이 구원받아 버렸잖아요.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잖아요. 자, 그러고 나왔어요. 이제 나오니까 광야란 말이에요. 사막이잖아요. 낮에 어떻죠? 덥잖아요. 밤에 어때요? 춥잖아요. 우리 여기 달라스, 텍사스도 그러지만 제가 오랫동안 살았던 캘리포니아가 사막지대거든요. 그래서 밤과 아침에 온도차가 되게 높아요. 다르고. 여기도 이제 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막지대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에게는 에어컨도 없었어요. 그리고 히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뭘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지난주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24 함께 했어요. 하늘의 보좌와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걸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고 편안하게 가고 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 바로왕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10가지 재앙으로 장자까지 죽은 바람에 내보내긴 했는데 이제 다 가고 나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 너무 화가 난 겁니다. 세계 최대 강대국의 군대인 애굽 군대를 이끌고 쫓아간 거예요. 계속 쫓아왔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바로 뒤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자마자 하나님께 이제 울부짖은 겁니다. 근데 그걸로 너무 안 되니까 눈에 보이는 지도자인 우리를 출애굽시킨 모세를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오늘 11절과 12절입니다. 애굽 군대라는 위기가 왔습니다. 홍해라는 앞에는 건너가야 되는데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이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모세한테. 아니, 너가 우리가 묘지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곳을 우리를 이끌었냐?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 우리 그냥 놔두라고 그러지 않았냐? 우리 그냥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건데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가지고 지금 뒤에는 애굽 군대가 죽이려고 거의 쫓아왔고 앞에는 건너가지 못하는 불가능한 홍해가 있지 않냐? 이게 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막 불만불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문성이 뭐죠? 불만, 불평, 책임 전가, 원망. 우리 모습을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우리는 이런 문제는 아직까지 아마 없었을 겁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인간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절대 안 될 것 같은 위기 앞에 선 일은 없을 겁니다. 죽음이 앞에 있는 겁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완전히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속에 있는 거 다 나오는 거예요. 원래도 불만 불평 그리고 목이 곧은 교만한 사람들인데 완전히 다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문제 왔을 때 여러분 신앙이 나오는 겁니다. 위기와 역경과 불가능의 문제 앞에 속에 우리가 아무리 평상시 예수는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 자녀 말해도요 그때 진짜가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되고 정말로 나를 돌아봐야 될 게 뭐냐, 내 안에 있는 진짜가 뭐냐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 없을 때 그리고 괜찮을 때는 할렐루야 아멘 이런 데니까요. 문제는 여러분에게 자꾸 건드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단의 통로 그리고 불신앙, 내 육신의 어떤 오래된 것들, 이게 큰 문제 앞에 설 때 진짜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과 7명의 렘넌트들을 우리가 보면은 이때 진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다. 모세가 얼마나 찌질했어요. 사실 우리 봤잖아요. 그렇게 하나님한테 안 간다고 어떻게 불러도 나 같은 말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 보내십니까? 보낼 사람이 없으십니까? 이랬잖아요.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셨으면 화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네 형 있지 않냐, 네 형을 네 입으로 내가 삼겠다고. 그러고 나서야 갔잖아요. 지팡이 하나 주고 하나님 쇼를 했잖아요. 뱀으로 바뀌게 하고 또 손 또 가슴 안에 집어넣으라고 그래서 문둥병 났다가 문둥병 걸렸다가 문둥병 바로 치유하는 거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기적 그리고 기사를 본 다음에 모세가 갔다란 말이에요. 그랬던 찌질한 모세인데 오늘 본문에 완전 다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오던 모세의 이제 진짜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시작은 조금 찌질할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된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났던 생각, 불신앙, 말투 그리고 내 것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오늘 모세 같은 신앙 고백하는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첫 번째 붙잡아야 될 거 25 응답이라고 그랬어요. 25는 우리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늘의 것, 보좌의 것.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의 백성을 대표로 상징으로 삼아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걸 알리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들에게 먼저 25 응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25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지존자 되시고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맞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절대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리는 그걸 먼저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그냥 사람이 없어서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나를 그냥 하나님이 심심하셔가지고 미국에 살게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50개 주가 있는데 왜 하필 하나님이 나를 달라스로 보내셨을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찾아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아무도 못 바꿔요. 이게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나라와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출애굽. 인간은 하나님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저주재앙이 어느 날 들이닥칩니다. 이 배경에 사단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되었던 것처럼 바로에게 노예되었던 것처럼 영적인 노예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방황하냐? 왜 돈이 많은데 배운 게 너무 많은데 가정 배경도 너무 좋은데 행복한 가정에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살하냐? 왜 자꾸 마약에 빠지고 이상한 데 중독되고 인생을 막 이상하게 살아가냐?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영적으로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을 향한 절대 계획이 뭐냐? 그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데서 나를 구원하시길 원하세요.
죄 가운데서 저주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시길 원하세요. 사단의 원세에서 나를 영원한 지옥 권세에서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먼저 구원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내가 사는 나라 237 전 세계뿐만이 아니라 오는 여러 세대 후대를 구원하시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여러분 오늘 그 계획을 다시 한번 정확히 붙잡으셔야 돼요. 왜냐? 다른 길이 없어요. 구원은 종교로 절대 안 돼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하게 산다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뭔가 철학을 많이 알아서 지혜가 있어서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왜?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왜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르라고 하셨습니까? 아니 200만 명이나 넘는 백성이 있었다니까요. 그 조금 이렇게 하나님이 힘 주셔가지고 응답 주시면 군대 만들면 싸울만 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유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르라고 하셨죠? 인간의 것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영원한 완전한 유일한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문제 있습니까? 가정에 어떤 풀리지 않은 문제 있습니까? 내 한 사람이 오늘 완전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을 때 그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중 가장 중요한 계획이에요. 자,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무교절의 언약을 영원히 후대에게까지 전달해서 지키라고 했어요. 왜 그렇죠?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두 번째 절대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 성도의 뜻이 뭐죠? 구별된 사람. 하나님이 왜 구별하셨죠? 세상은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가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우상을 만들어서 피조 세계를 섬기며 살아가요. 그래서 세상에 모든 영적 문제가 왔어요.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죠. 동성의 문제를 설명하기 전에 우상 문제를 끄집어내서 인간이 왜 하나님 떠나 영적 문제에 빠지고 지금 이 저주장에 왔는지를 로마서 1장에 완전히 설명을 해요. 우리 인간에 왜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셨습니까? 우리 인간에. 여러분을 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셨습니까? 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먼저 하셨죠? 구별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무교절 언약이에요. 우리는 인생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몇 년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여기 젊은 랩런트들이 있지만 나보다 먼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 되지만 그럴 수 있다니까. 수많은 10대들이 미국에서는 교통사로 죽거든. 여기 이제 10대, 20대들 운전할 랩런트들 잘 알아야 돼요. 텍사스는 미국에서 넘버원. 그러니까 숫자로 따지면 넘버원이라니까. 캘리포니아가 교통사로 죽는 사람이 넘버원인데 거기는 인구가 훨씬 많으니까. 텍사스가 넘버2예요. 그럼 인구 대비하면은 텍사스가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매년 제일 많은 사람이 죽어요. 우리 랩런트들 조심해야 돼. 자,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달라스에 텍사스에 살게 하셨어요? 우리 인생이 남아 있잖아요. 언약 백성으로 구별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지 불신자들이 보고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많은 인생이 남아 있는데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내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냐가 다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날 이 시간을 내서 하나님이 예배로 일주일에 모이라고 하셨죠? 이 자체가 여러분은 전도를 하는 행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불신자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거든. 아니 이 시간에 자야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뭐 하는 시간이죠? 실컷 잠자는 시간. 그리고 이제 이따 조금부터 이제 점심부터 브런치 먹으러 돌아다니는 시간. 그러니까 제일 바쁜 시간이 주일이잖아요. 자, 저와 여러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도. 뭐가 다르죠? 언약 붙잡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방법 따라 살아야 돼.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에게 주신 무교절의 언약이었어요. 거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오늘 홍해 앞에 딱 세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너희들을 잡고 있었던 이 애굽 바로왕 세상과 사단을 상징해요. 이들을 오늘 내가 완전히 끝내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애굽 군대가 장사되는 날 애굽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그냥 고생하고 광야 생활하고 어떻게 하면 먹을 거,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살 거, 이 고민하다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언약의 땅, 약속의 땅, 정복할 가나안 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절대 목표예요. 우리 말로 말하면 세계복음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남아있는 미래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무슨 사람으로 부르셨냐? 정복자. 남은 자, 순례자가 끝이 아니라 정복할 현장이 있다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영안이 오늘 다시 한번 열리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 14장 18절에 애굽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시겠다고 한 것처럼 온 세계의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을 증인으로 불렀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권능 받고 능력까지 약속하셨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Follow me 그랬어요.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그랬어요.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이제 더 이상 너희가 냄새나는 생선 잡는 인생으로 인생 마감하지 않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증인. 여러분, 증인의 말과 증인의 이 보고보다 힘센 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봤어요. 하물며 어떤 사고 현장을 봤어요. 그럼 여러분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에 되게 많은 게 바뀌어집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봤어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체험했어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고 행복해요. 감사가 넘쳐요. 응답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보고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증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절대 계획을 오늘 1번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붙잡게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 25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갖고 개인과 우리와 또 전 세계를 부르고 계시는데, 그러면 25 응답이 오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는 뭐냐?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는 6월절 어린 양 피 발랐을 때예요. 나쁜 짓을 했건 안 믿었건 발라야 돼요. 바르는 순간 심판이, 재앙이 넘어가는 역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믿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을 향한 시간표가 정해져 있는데 내가 안 믿는다, 그러면 인도를 받을 수 없어요. 이 응답이 지나가 버려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게 믿음이에요. 성경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또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 믿으라 그럽니다. 아니,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믿는데 분명히 또 뭐라고 말하냐면 믿으라라고 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내가 못 믿는 건데 이게 무슨 말장난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똑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25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시간표에 따라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리모트 컨트롤로 컨트롤 안 하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만 우리의 의지로 믿음을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을 때 하나님의 25 응답이 6월절 어린 양 피 발랐을 때 일어났던 것처럼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과 문제와 상황을 보면서 믿음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믿을 때 불신앙 무너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요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면요,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들으면요 되게 피곤해져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부정적으로 불만, 불평, 원망하는 사람 옆에 한번 같이 살아보세요. 24 우울증 걸린 사람 옆에 살아보세요. 24 자꾸 누구 욕하는 사람 옆에 계속 처음에야 그래 그 사람이 그러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계속 그런다, 여러분 영, 정신 다 망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좋은 말 듣길 원하고요, 긍정적인 말 듣기 원하고요, 그리고 좋은 말 들으면 힘이 나고요. 우리 여기 있는 자녀들 보세요. 아닌데 부모가 조금만 칭찬하면 괜히 막 그냥 뭐 잘 될 것처럼 힘을 냅니다. 근데 아무리 내가 못해도, 그리고 사실이 현실이 내가 능력이 없어도 부모가 집에 왔는데 막 사랑해주고 힘을 주면요 뭔가 도전하고 싶어져. 유대인들이 그래서 세상을 정복했잖아요. 맨날 학교 가면 왕따. 아유 저 유대인들. 여러분 뭐 우리나라 아시안들이 뭐 레이시즘을 당한다고 하지만요,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2000년 동안 당한 이 레이시즘은요 말도 못해요. 근데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고 지금 컨트롤하고 있냐? 그 어렸을 때 자녀들이 하루같이 학교에서 핍박당하고 따돌림 당하는데 집에만 오면 천국, 집에만 오면 모든 힘을 다 얻어요. 부모의 말씀과 기도와 부모의 격려로 인해서.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정말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이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실은 아니지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맞다라면 하나님의 25 응답을 놓고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안 보인다고 자꾸 불신앙의 말을 하면요, 여러분 영적 상태의 열매가 어느 날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늘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실패의 생각, 체질 오늘 싹 다 치유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무교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때 25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그게 지난주였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 두 번째 응답 앞에 오늘 섰어요. 홍해, 애굽 군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으로 부르셨어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언약 백성으로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이번 주 핵심에 어저께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24 예배, 25 예배, 영혼의 예배를 얘기하시면서 산 제사 드리라라고 딱 말씀하셨어요. 무교절 언약 백성이 뭐 하는 거죠? 예배. 예배 실패 인생 실패입니다. 우리 렘넌트들만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목사님 따라합니다. 예배 실패. 그죠? 나이 드신 분들도 렘넌트죠. 예배 실패, 인생 실패.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여러분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게 이게 그냥 매주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어떤 언약 붙잡고 나오냐가 한 주간의 인생을 승리하게 하고 실패하게 합니다. 사단은 압니다. 여러분이 진짜 영과 진리로 언약 붙잡고 예배하는지. 무교절의 언약 백성이 언약 붙잡고 예배자로 살 때 25 응답이 이제 오늘 홍해 앞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여정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25 보호자의 배경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가야 할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미션이 남아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구원해 놓고 망하게 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IQ 우리 전부 다 110 정도는 될 겁니다. 에브리지가, 우리 평균 IQ가 한 120, 110 요렇대요. 110에서 120 사이. 할렐루야. 감사하죠. 그거라도 되니까, 그렇죠. 근데 120을 좀 넘으면 이제 뭐 영재 클래스를 가고 뭐 이래요. 130부터. 그리고 이제 140을 넘으면 이제 미국에는 이제 멘사 클럽이라는 게 있어요. 150 넘으면 이제 영재 소리 들으면서 완전히 이제 좀 다른 레벨에 있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평균이에요, 평균. 평균의 인생을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럼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 안 되잖아요, 사실. 우리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어렵고 역경과 힘든 일이 얼마나 앞에 많이 놓여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뭘 잊지 말아야 되냐?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해놓고 과연 내 수준으로 살아가게, 실패하게, 망하게 하실 거냔 말이에요.
아니 여기 있는 우리 부모님들도 안 그러는데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하여금 약속의 땅 세계복음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거다. 그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25 보호자의 배경으로 응답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문제 왔을 때, 어려운 일 왔을 때, 불가능 앞에 오늘 홍해 앞에 섰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인 25 응답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홍해 같은 큰 문제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11절에 이럽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모습.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아니 그 10가지 재앙에서 구원받은 걸 체험해 놓고 한 가지만 체험해도 어마어마한 믿음이 생길 텐데 10가지 재앙을 다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봤잖아요. 근데 또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불만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그래요. 왜 예수 믿게 해가지고 왜 예배드리라고 하고 왜 훈련받게 하라고 이런 불만 불평하는 분 없길 축복합니다. 지금 이 불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말이죠? 그냥 불신자로 살게. 그냥 세상 종로로 타고 살게. 지금 이걸 고백한 거예요. 이 정도의 영적 황폐와 영적 낙심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영적 우울증. 제가 볼 땐 영적 조울증이라 업앤다운이 너무 심해. 바이폴러라고 그러죠, 영어로. 막 해피했다가 완전 우울했다가 영적 문제. 여러분 그래서 오늘 모세의 신앙 고백을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자, 여러분 앞에 홍해 같은 문제 있습니까? 불가능이란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 안 되는 어려운 일, 힘든 일 있습니까? 오늘 모세의 말을 가슴에 깊이 새기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문제 오면 항상 불만 불평부터 해요. 내가 뭔가를 도울 일이 없을까? 이게 아니라 항상 불만 불평부터 합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학교도 그렇고요, 직장도 그렇고 어느 조직이나 다 똑같습니다. 문제, 어려운 일, 그리고 이상한 일 생기면 항상 불만 불평부터 내놓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주장을 합니다. 자기 주장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합리적인 말입니까? 아니 맞잖아요. 지금 죽을 거잖아요. 아니 애국 군대가 지금 왔는데 막을 길이 없잖아요. 그리고 앞에 홍해 있는데 지금 여기가 이제 매장지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합리적인 객관적인 말을 한 거예요. 과학적인 말을. 여러분 불신앙의 말은요 항상 합리적입니다. 잘 들어보면 그 말이 맞아요. 왜? 인간 수준으로 봤을 때, 내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많이 배운 것 같고 자꾸 자기 말을 경험을 삼아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진짜 영적인 걸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내 하는 말이 틀릴 확률이 더 많거든요, 사실.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거든. 독단입니다. 독선입니다. 중직자가 되면요 갑자기 막 목이 뻣뻣해집니다. 집사일 때는 안 그랬는데요 장로 되면 달라진다니까요. 사람이 희한하죠.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리가 사람을 죽여버려요. 이상하게 만들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리고 막 여리고성 앞에서 사람들이 막 말합니다. 여리고성 알지요? 오늘 홍해와 똑같은 겁니다. 아니 이 난공불락인 이 여리고를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걸 넘겠냐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 말이죠. 너희는 마지막 날 7바퀴 돌 때 입을 닫아라 그래요. 무슨 말이죠? 하도 불신앙하니까 말이 많으니까 입을 닫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일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실 겁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 앞에 자꾸 낙심의 말, 한숨, 불신앙,
내 생각 기준으로 자꾸 부정적인 말, 그리고 내 생각에 자꾸 오지도 않았는데 실패, 걱정, 근심, 염려, 그리고 막 교회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내가 일하는 뭐 비즈니스나 직장에 또 많은 사람 갈등이 있으면 항상 뭐부터 하죠? 불만, 불평. 단 한 번도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고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오늘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뭐라고 오늘 말합니까? 자, 다시 한번 가보세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가보세요.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해했단 말이에요. 두렵잖아요. 우리 문제가 있는데 두렵죠. 걱정이 오죠.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수아를 부르셨을 때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러죠? 두려워 말라 그래요.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 Be strong 그럽니다. 먼저 강하라 그럽니다. 담대하라 그래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요. 오늘 모세가 그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말합니다. 가만히 서서. 영어로는 be still 그럽니다.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 아니야. 가만히 서야 될 이유를 뒤에 설명해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에 자세와 영적인 상태를 다 설명해 줘요. 문제 왔을 때 말을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되냐?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린 그걸 안 해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지금 초월 명상으로 세상을 정복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걸 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다 내려놓고 가만히 가부좌를 틀고 명상 속으로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뭐가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묵상의 비밀인데 불신자들이 다 찾아서 지금 쓰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안 바라봐요. 그러니까 가만히 서만 있어.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조용히 내 불신앙을 내려놓고 입을 다물고 조용히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과 역사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서 응답의 확실한 증거를 주죠.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거기에다가 더 확신을 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결과가 남은 구절들이에요. 누구 말이 맞죠? 언약을 붙잡고 믿음을 회복한 모세의 말이 맞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서서 조용히 믿음을 갖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 군대가 거기에 다 장상됐어요. 이미 역사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홍해 바다 밑에 계속해서 탐사해서 그때 당시 애굽 군대들이 갖고 있었던 그 병마, 그 마차, 그리고 이 갖고 있었던 무기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따져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굳이 역사의 증거를 봐야지 믿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에게 신앙 고백으로 고백되어지는 언약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마지막 붙잡아야 될 것.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안에 우리를 부르셨다. 그럼 우리는 우리 인생 시간표를 봐야 돼요. 계속 나오는 메시지 여러분의 언약으로 다시 한번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237 치유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믿으십니까? 그 언약이 나의 복음 되어야 돼요. 나의 오늘이 이 언약 속의 절대 시간표 안에서 나의 복음화로 회복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어떤 믿음과 언약을 붙잡느냐가 여러분 미래라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번 연도에 우리에게 25 응답과 보좌의 배경이라는 언약 주셨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말씀 받아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원단과 말씀 흐름 속에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선교대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에 말씀 주시면서 7 미션과 망대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취 속에 있는 나와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될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선교해 주신 7 망대를 세우는 축복의 주역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남은 인생 뭐 합니까? 세계 복음화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야 돼. 그 속에 나의 학업과 산업과 나의 현장이 들어가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원하시는 건 뭐냐? 결국은 오늘 애굽이 보고 알아야 되는 것처럼 온 세계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알아야 돼. 그거 아니고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거 아니고는 죄와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 개인 성공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수준 낮은 존재 아닙니다. 겨우 아메리칸 드림 꿈꾸며 집 한 채 사고 좋은 직장 갖고 남은 평생 그냥 적당히 살고 그런 존재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어요. 여기에 흐름 속에 여러분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에 이번 주 핵심에 말씀하신 영혼의 예배를 회복하세요. 3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개인은 기도와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예배로 회복하세요. 오늘 예배는 함께 드린 겁니다.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월요일부터 매일의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진짜 산 예배입니다. 영혼의 예배에 기도와 망대를 세우는 여러분의 월요일부터 토요일 되길 축복합니다. 자, 2번째. 그럼 우리 교회는 뭘 붙잡아야 되냐? 어떤 망대 세워야 되냐? 우리가 작지만요. 우리는 세계복음하는 언약 붙잡은 교회입니다. 렘넌트 언약 붙잡은 교회예요. 237 치유 서밋의 망대를 세우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여기에 정말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여러분 산업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산업이 빛의 경제 망대가 돼야 돼. 그 언약을 붙잡았던 사람들이 바로 로마서 16장 인물들.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과 그 후대들. 여러분의 산업이 진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과 미래가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와 맞아지는 그러한 새로운 시작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 붙잡고 출애굽기의 말씀의 흐름 속에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해주옵소서. 나의 수준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좌의 25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25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절대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한 주간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증인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나와 교회와 또 우리 산업에 망대를 세우는 영혼의 예배를 회복하게 해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